수요일에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4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리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러라. 아멘.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했듯이 저희도 세상의 어려움과 도전 앞에서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거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옵소서. 우리를 잠잠케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복받는 능력의 삶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은 2차 전도여행에서 아시아 전도를 주된 목표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시아란 지명은 오늘날의 아시아 대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좀 내려놔야 합니다. 원래 이 아시아라는 명칭은 바울 당시의 한 지방의 명칭이었습니다. 오늘날 터키 지역을 바울 당시의 지역 명칭으로 구분한다면 동쪽은 갑바도기아, 중부 지역은 갈라디아, 남부 지역은 루기아와 밤빌리아와 길리기아, 북부 지역은 비두니아, 서북 지역은 무시아, 그리고 서쪽 지역은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는 오늘날 터키 서쪽으로 BC 133년에 로마의 직할주가 되었습니다. 그 주도는 유명한 에베소입니다. 바울은 이 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들렸던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 지역들을 거치면서 아시아 전도를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에서인지 몰라도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시게 하시고 그 길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6절 7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막으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천재지변으로 길이 막혔는지 아니면 전염병이 돌았는지 관리들이 전도 활동을 못하게 막았는지 아무튼 바울은 아시아에서 제대로 전도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분명히 선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권장하신 일이요 명령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십니다. 이 점에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선하고 옳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해야 합니다. 아시아 전도는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에베소에 무려 2년 3개월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2차 전도 여행의 주된 목적지는 유럽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셈의 장막에서 야벳이 창대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계획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무조건 내 생각대로 나간다면 무모한 도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처음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께서 처음 전도들을 파송하실 때에는 이방인은 물론 사마리아에도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전도해라 명령하십니다.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후에 복음이 열려져서 땅끝까지 향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의 대상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의 목표가 세상 끝까지 정해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현재 내가 가는 길이 막혔다면 좌절하고 낙심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길을 막으시는가? 혹시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은 아닌가? 사람은 노력하는 것만큼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한계를 경험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엄청난 흉년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삭도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피난 가려고 하였을 정도로 심각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는 길을 막으십니다. 창세기 26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 그랄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4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7년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은 400년간 종살이 끝에 거대한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음으로써 큰 복을 받았고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감으로써 큰 복을 받습니다. 애굽에 내려가더라도 아무 때나 내려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는가 내려가지 않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나안 정탐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투하지 말아라 명령하십니다. 민수기 14장 4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멘.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올라가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아닙니다. 불순종이요 거역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전투를 시작했다가 아주 크게 패배합니다. 민수기 14장 45절 말씀입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불순종하고 올라갔다가 크게 패하고 호르마까지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전진할 때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35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들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때 하나님의 때에 공격했을 때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갈 길을 아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서는 안 되는 길을 아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내가 갈 길을 보여주시기 전에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내 길을 막으시기도 하십니다. 옳은 일도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입니다. 내 편에서 생각했을 때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옳은 길인데, 이게 교회를 위한 길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길인데 왜 하나님 막으시는 것일까?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막으십니다.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사업상 길을 다 막으십니다. 결혼 문제, 자녀 문제, 건강상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동원하셔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못하게 막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내 길을 막으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 미성년자들입니다. 인생의 미성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었어도 영적 나이는 미성숙이라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모릅니다. 최선의 길을 모릅니다. 무엇이 유익된 길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린 손자들이 손녀들이 때를 쓴다고 무조건 다 들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바른 길, 최선의 길, 유익된 길을 찾기까지 내 앞길을 나가지 못하도록 내 길을 가로막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 계획, 내 생각 주장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뜻 이루기 위해서 통을 파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막혀진 길로 고민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러라. 아멘. 아멘.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간절하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상과 꿈은 다른 것입니다. 꿈은 잠을 자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상은 기도하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다가 그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는데도 계속 기도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도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본 환상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하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요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게도냐 현재 그리스 북부 지역으로 알렉산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통과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의 도시가 바로 이 마게도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은 바울이 나아갈 길을 보여준 하나님의 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보면서 왜 아시아에서의 전도가 막히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쪽 방향으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막힌 길과 열린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열심히 말씀을 경청하셔야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읽기를 통해서, 혹은 묵상을 통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종 혹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조언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때로는 불신자들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줍니다. 때로는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줍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의 손짓을 본 것처럼 혹시 사람들의 손짓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짓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나 자신에게 의욕과 의지가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실 때 자기 자녀들에게 선한 의지를 주시고 욕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시아 전도를 원했듯이 혹은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의욕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처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는데 기쁨도 느끼지 못하고 열정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일은 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일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환경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혹은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그 길은 막혔습니다. 그 막힘이 천재지변과 같은 자연현상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적 사회적 격변이었던지
관리들의 방해였는지 신상의 문제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찌되었던 바울의 전도는 막혔고 바울이 가려고 했던 그 길은 막혔습니다. 그리고 무시아로 드로아로 가는 길은 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막힌 길과 열린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이 막혀 있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열린 길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길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쥐를 가지고 실험한 결과가 있습니다. 미로와 같은 길을 만들어 놓고 한 곳에 먹이를 놔두면 쥐가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마침내는 먹이가 있는 곳을 찾아냅니다. 막힌 길은 가지 않고 열린 길을 찾아가는 반복적인 시행착오를 통해서 먹이를 끝내는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쥐보다 훨씬 지능이 높은 사람은 자기가 가려고 하는 길만 고집합니다. 어떻게 했었는지 그 길로 가려고 막 삽을 파고 막 그 길을 뚫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목표물은 찾아내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해 버립니다. 쥐만 또 못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혹시 마게도냐 사람의 손짓이 있는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손짓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낮에 잘 보입니까? 밤에 더 잘 보입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인가요? 네. 여러분, 낮에 더 잘 보입니까? 밤에 더 잘 보입니까? 네. 언뜻 생각하면 해가 있는 낮에 훨씬 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을 볼 때 이야기입니다. 세상, 곧 땅을 볼 때 여러분, 낮이 훨씬 잘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을 보면 밤에 훨씬 잘 보입니다. 낮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 밤이 되면 환하게 드러납니다. 환한 달이 보이고 수많은 별들이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둠이 내려앉았습니까?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세워둔 계획은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까? 그래서 낙심되고,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답답하십니까?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을 것입니다. 내 계획은 무너졌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찬란하게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성도는 앞이 막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거의 모든 내용이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주님을 기다리라는 명령, 천사의 재림 예언, 마띠아를 뽑은 제비 뽑기, 오순절 성령 강림과 복음 증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거짓을 심판하는 일, 스데반 집사의 기사와 그 표적들, 성령 충만과 순교, 빌립의 사역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신 일, 또 구스 내시를 전도한 일, 바울의 회심, 고넬료 가정을 구원한 일,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서 풀어준 일,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 바울의 안디옥, 이고디온, 루스드라의 전도를 시작한 일, 바른 교리를 결정한 예루살렘의 종교회의, 빌립보 간수장의 가족을 구원하는 일, 바울의 고린도 전도에서 나타난 주님의 격려, 바울의 두나노 서원의 사역,
거기서 일으킨 기적과 표적들, 신유의 은사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모든 일정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행되어진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하는 것, 일꾼을 선출하는 것, 교리적인 결정을 하는 것,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키고 신유를 일으키는, 또 회개하게 하고 구원받고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의 결심과 격려와 위로를 결정하는 모든 일들 다 성령의 위로하심을 따라 인도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7절 말씀입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다윗 되게 하신 것, 다윗을 목동 가운데서 왕으로 뽑아주신 일,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흥하게 하신 일,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일, 반역이나 반란을 제압하는 모든 일, 자손과 왕위를 계승하는 모든 일들까지 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계획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우리가 잡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운전대를 잡고 계시고 우리의 일생을 운행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삶의 길에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중단 없이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유의하셔서 내 삶의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으시는가? 혹시 허용하시는가?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간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비전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님과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해야 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여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았듯이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말씀 보며 꿈을 보고 비전을 보고 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